온처개근재연이라는 이 불교 기본 교학 자체가 해체해서 복이죠. 그렇잖아요.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했죠. 내 문제는 뭡니까? 오온으로 22근으로 해체해서 봅니다. 그죠? 나를 5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가 가진 능력을 22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내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해체주의입니다. 그죠? 뜯어보기입니다. 그렇죠? 나 참나 진화대학 하면 그건 뜯어보기 아닙니다. 나 온, 나 22근 이러면 이게 말로 뜯어보는 거죠. 그죠? 예, 해체해서 보고 뜯어보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란 뭡니까?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뭐 영원한 세상 있잖아요. 막 이래 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뭡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비설신은 세상의 미촉법. 안식이식 비설신식 의식. 12체 18개로 딱 해체해서 말씀하십니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진리는 하나입니까? 진리가 하나를 해놓고 서로 삼하잖아요. 하나라는 사람들은 겁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 말고 용납을 못 하거든요. 이게 하나인데 저쪽은 이게 하나라고 그러거든. 막 그거 아니다 이런 거. 저쪽에서 웃겨 앉았네 이 자식들아. 이게 뭐 진짜 하나다 이거. 뭐 이게 진짜 하나다. 이게 진짜.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저 자식을 패갖고 죽여버리면은 이게 진짜가 된다. 맞죠? 유혹입니다. 그런 게 뭡니까? 피 터지게 삼합니다. 그럼 저 사람은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 특공대부터 해갖고 그죠? 예. 그래갖고 사람을 수백만 명 때려 죽이도 지는 천당간대요. 웃기고 앉았어요 정말로. 뭐 하나에 그죠? 헷가닥 뒤집히면은 그죠? 겁납니다. 왜 말을 자꾸 거칠게 하지,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쨌든, 그죠? 네, 그래서, 그죠?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전부 해체해서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죠? 이렇게 보면 부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법이 뭡니까?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 요거나 오늘 공부 안 하려고 제가 뭡니까? 초전법륜경은 말 그대로 사성제를 선포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입니다. 두 번째 무아의 특징은 뭡니까? 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무아의 특징경. 됐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에는 무엇인가? 12처로 설파하고 계시는 것이 불타오른 경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뭡니까? 부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법은 뭡니까? 진리, 나, 세상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게 명쾌하게 지금 부처님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그죠? 꼭 부처님하고 짠 것 같지요? 무조건 이거 좀 부처님하고 좀 연결 짓고 싶어가지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무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특징은 뭘 담고 있을까요?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봅니다.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데?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입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 어떻게 되는데? 염오가 일어납니다. 염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탐욕이 빗발입니다. 탐욕이 빗발하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해탈을 합니다. 해탈하면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구경 해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 6가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무아의 특징경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 비구가 알아내야 됩니다. 부처님 첫 번째 가르침인, 그죠? 우리 뭡니까? 초전법륜경을 듣고는 예루가를 얻습니다. 오 비구가, 5 비구가. 근데 이 두 번째 설법인 무아의 특징경을 듣고 오 비구가 알아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설법, 불타오른 경을 듣고 몇 명이 알아냈어요? 1000명이 알아냈습니다. 와, 처음에 나 이거 구라라 생각했어요. 어떻게 부처님 말씀 듣고 알아니? 장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하고 같은 거죠. 부처님도 열애 응공, 열애 아란이잖아요. 경지로 부처님하고 같은 경지가 돼. 근데 이거는 좀 구라가 너무 심할 거다 했는데, 번역하면서 있잖아요. 2008년도 인도 가서 번역하면서, 이 불타오른 경 번역하면서, 1000명이 아란 되고도 넘었겠다, 이거는. 대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반성이 났어요? 나는 왜 2600년 뒤에 태어나가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왜 지금도 이렇게 구라를 열심히 치고 다니느냐? 못 깨달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어디 가면 강무기는 못 깨달았다. 왜 못 깨달았냐?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 대답이다. 이런 소리까지 해서면서, 그죠? 참 불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어쨌든, 그죠? 예. 제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죠? 두 번째 설법인 무아의 특징경을,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앞에 뭐 시간 관계상, 그죠? 해설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때까지 쭉 한 10년 한 분들은 이거 아마 한 50번은 저하고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쪽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을 때 붙이 오늘 경 하나 안 읽어봤으니까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불타오르는 경우 안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지금 뭐 8번이나 남아있어요. 와, 또 저선 완전 이제 전형적인 와, 또 약속도 안 지키고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이 누가 오야입니까? 마이크 들은 사람 들지는 않으지만요. 그렇죠. 제 마음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죠? 자, 그래서 5쪽에 우리 그 무아의 특징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오 비구를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름아리는 항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비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오 비구는 지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예, 참 간단 명료하면서 명쾌한 말씀이죠, 그죠? 그 앞에 쭉 무아의 특징과 앞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은 이제 오 비구가 차례대로 이제 예루가를 넣었죠, 그죠? 이제 그래서 예루가를 넣고 그러니까 초전법문경을 설하시고 뭐 5일째 혹은 6일째 되던 날 설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 제가 6단계의 해체에서 보기 6단계의 가르침 딱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해체에서 보기 뭡니까?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행식, 우리 색수상행식을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물질, 느낌,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인식이 빠진네, 그죠? 그래서 다시, 그죠?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요 5가지로 해체해서 보입니다. 요 5가지로 해체해서 뭡니까? 부처님께서 오비구하고 문답으로 합니다. 오는, 그러니까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해체해놓고 보면 요새 과학적으로 보면 물질이야말로 무상하고 변하고 있죠.
무상합니다, 세준이 씨요. 자, 무상한 거를 갖고 우리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변하는 거를 갖고 즐거움이라 못하면 이러면 달라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스님. 즐거운 거는 변하면은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괴로운 것은 변하면은 즐거움이 되죠.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어나! 이러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생글 웃으면서, 그런데, 이것도 하나도 안 변했죠, 그죠? 그런데, 예? 그 괴로움이 변하면, 혹은 그 즐거움이 변하면, 괴로움이 되면, 저 사람 더 생글 웃겠죠? 그런데, 그 괴로움이 변하면 즐거움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합니까? 더 생글 웃으면서, 그런데, 예? 그 즐거움이 변하면 괴로움이다. 누가 이깁니까? 무한속으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999번 즐겁다가 한 번 괴로우면 괴로움이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어도 그 즐거움은 또 괴로움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뭡니까? 변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맞죠?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수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변하고 그죠? 괴로운 것을 가지고 참나, 진화, 대하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부릅니다. 참나, 진화, 대하는 변하면 안 됩니다. 괴로우면 안 됩니다. 맞죠? 영원한 그게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우리 색수상행식 그죠?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뭡니까? 괴로움 아닌 것이 없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요. 괴로움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합니다. 참나, 진화, 대하, 내 것, 나의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내 것, 나의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결론은 뭡니까? 무상, 고, 무아가 드러납니다. 자,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죠?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해놨죠. 그죠? 염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염오를 윗바사나, 높은 단계의 윗바사나의 지혜랍니다. 염오는 있잖아요. 고도로 그저 수행된 마음이 아니고는 염오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지난해나 다 염오가 딱 읽어보고 염오가 왜 일어나 버리면 뭡니까? 더 깨달아 버리면 그죠? 길거리 도인이 그죠? 철철 그렇게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도인이지. 길 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다 도인이죠. 길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면 다 도인이라요. 근데 이제 깨달은 도인은 아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염오가 일어납니다. 자, 염오가 일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단계로 탐욕이 빗발한다 돼 있죠. 그죠?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발이고 나오죠. 탐욕이 빗발이기 때문에 해탈한다 했습니다. 자, 해탈은 우리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과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아라한과를 얻는 겁니다. 자, 해탈하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뭡니까? 구경이 해탈제가 생깁니다. 뭐라고? 예,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사자우지요. 그죠? 예, 아란과를 체득하면은 이런 구경해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구경해탈지로 옮겼습니다. 제가 구경해탈지로 지었지만 요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요런 6단계를 통해서 아란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문답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비구는 아란과를 얻었습니까? 엄마 나는 이걸 뭐 다 이해했는데 왜 아란이 안 된대?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 하는 거 땅 차이죠. 부처님 안 계시는 시대에 그죠? 이거 아르바리로 하는 거. 이때 오비구는 우리 그죠? 우리 맛집니까? 26번째 경하고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부처님 포함한 6명이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나오는 거야, 뭐죠? 2명이 탁발해서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6명이 먹었고, 한 번은 그 다음날은 3명이 나가서 탁발해서 오면은 그거를 갖고 6명. 그래서 탁발하러 나가는 시간까지 아꼈죠. 그죠? 부처님은 가르치는 분이니까 탁발하러 안 나갔죠. 오비 중에 2명, 3명으로 조를 나눠서 있잖아요. 그 시간까지 아껴서 뭐 했겠어요? 부처님부터 특별 과외 수업을 했죠. 그죠? 특별 과외를 받은 거 아닙니까? 부처님으로부터, 그죠? 아주 막 세밀하게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죠? 그 사람들 생각까지 따시고 딱딱딱 들어서, 그죠? 아주 고도로 뭡니까? 탁발을 나가는 시간까지 아껴가지고 고도로 집중해서 뭔가 수행을 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오비구의 인연이, 그죠? 이제 아란이 되는 인연이 수승했다고 판단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무아의 특징이 있잖아요.
오온으로 나를 해체해서 보기 있잖아요. 조견오온 개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좀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야말로 우리 반야신경에서 쓰라고 있는 조견오온 개공, 조견오온 무아지요. 좀 공을 막 무아로 봅시다. 그죠? 예. 그 가르침을 듣고 오비구가 뭡니까? 전부 아란이 됩니다. 와, 세 번째 설법을 듣고는 1000명이 아란이 됐어요. 이거는 일대 사건입니다. 이거 뭐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빈비사라 왕 있잖아요. 마가다에. 이때 이 1000명 중에 최고 상수고, 최고 연세도 많고, 아마 주석서에서는 우리 우르벨라 까사빠가 120살이었다는 그런 말까지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때 부처님께서는 연세가 몇이었습니까? 약관 35세였습니다. 그죠? 깨달으신 그때니까. 근데 적어도 60, 70, 80은 된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빈비사라 왕의 일종의 스승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의지하는 그런 게 마가다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연세도 많고 한 분이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빈비사라 왕의 그죠? 그 궁전에 나타나니까 왕이 헷갈렸겠죠. 그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스승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르벨라 까사빠 그죠? 그 연세 많은 분이 다 부처님 앞에 부처님 발에 다 저의 스승이십니다. 이미 이제 그때는 아란도 됐고, 올라가면서 가야 시사했었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 그래도 부처님을 좋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깨달으시면 내한테 와서 설법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뿅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 11만 명이 불교 신자가 돼버립니다. 왕부터 해서 있잖아요. 마가타국 다 합치면 한 11만 명 됐겠죠. 그때, 그죠? 2600년이니까. 11만 명, 그 마가타국의 대신들부터 전부 다가 뭡니까? 부처님 제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란이 졸지 1000명이 생겨버리고, 그죠? 불교신자 왕부터 해서 11만 명이 불교신자가 돼버리니까 깨달으시고 불과 한 달 만에 어떻게 됩니까? 인도에서 가장 유력한 그 신념체계, 종교체계, 수행체계가 돼버린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해체해서 보기의 위력입니다. 그죠?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죠? 해체해서 보기, 뜯어 보기. 뭐 어떻게 뜯는데 요리하면 됩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뜯는데 요리하면 됩니다. 그죠? 딱 돌리면 뜯어져 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뜯어보기 위력입니다. 그래서 뜯어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죠? 예, 실체가 없다는 거, 무상이라는 거, 고라는 거, 무아라는 거. 그래서 딱 뜯어보고 염호가 일어나고. 됐죠,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 명료한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 인도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가 됐고요. 지금까지 2600년 동안 불교만큼 폭력을 안 휘두른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도 지금까지 뭐 서양에서 그죠? 불교가 큰 그죠? 예, 뭡니까?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그죠? 서양 사람들한테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초기경에 특히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설법 무아의 특징경과 불타오름경을 보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